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도행전 연속 설교 작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많이 건너뛰느라 해를 넘기고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집중력 있게 연속적으로 설교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사도행전 연속 설교가 아니라 사도행전 띄엄띄엄 설교라 할 걸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구원 역사가 계속 직진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고 때로 먼 길로 우회하고 때로 예기치 못했던 길이 열리고 때로 쉬었다 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신앙 용기로 정면 돌파할 때도 있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신앙 슬기로 방향과 방식,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 전도자들 여정과 사역이 그러했듯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우리가 단단히 품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편협한 율법주의 아니고 편리한 세속주의 아니고 순전한 예수 복음, 무분별한 영웅주의 아니고 무원칙한 기회주의 아니고 온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 견고히 지켜내며 성령님 이끄심 따라 강인한 신앙 용기와 유연한 신앙 슬기를 발휘하자. 그래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행전 띄엄띄엄 설교는 오늘 마감합니다. 마침내 사도행전과 헤어질 결심.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지요. 종이부시, 어떤 일을 마치고 다음 일을 잇따라 시작함,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함 해서 사도행전과 새롭게 만날 결심.
누가 선생이 기록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예서 마침표를 찍을 순 없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구원 행진, 다시 또다시 목청껏 불러야 할 복음 노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몫이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도행전 설교가 29번째더군요. 우리 각자 우리 함께 삶으로 기록하는 사도행전 29장이 옳고도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만한 율법주의, 영웅주의 아닙니다. 비루한 세속주의, 기회주의 아닙니다. 순전한 예수 복음, 온전한 천국 복음 사수하며 신앙 용기, 신앙 슬기 발휘하며 사도행전 29장 하나님 해방 일지에 동참하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를 네 글자로 하면 주가 상승.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이라 발음하더군요. 주식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또 주식을 하지도 않는 이 순진한 주린이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전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견실한 기업이 성장하고 덩달아 착한 개미들이 장기 투자한 증권 주가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상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잡아갈지 몰라요. 그 주가 상승 말고 주가 상승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주제 9절이지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가가 빨간색 상승세든 파란색 하락세든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증인이다. 나는 예수 증인이다. 우리 시대 땅끝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는 천국 투자자다. 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value investing, 거룩한 가치 투자에 힘쓴다. 그리할 때 덩달아 코스피, 코스닥 주가 상승의 행복도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 명하신 대로 성령님 이끄심 따라 초대교회 복음 역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졌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로마 제국 압제, 유대주의 공격, 이단 세력 침투, 만몬주의 유혹을 견디며 초대교회 예수 증인들은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았다.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예수 제자들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삶을 통해 사도행전 역사가 지속되었다. 인종, 성별, 계층, 국가, 문화, 사상, 종교, 온갖 경계, 온갖 장벽을 넘어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졌다. 덕분에 우리 대한민족도 복음의 빛 아래 있게 되었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로질러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 복음 상륙 작전이 수행되었고,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는 또 다른 빛깔과 질감의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여태 지나온 75년 역사도, 이내 다다를 100년 역사도 사도행전 29장 한 모퉁이를 차지하게 되겠지요. 한국교회는, 과천교회는, 그리고 나는 거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 기록될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 삶과 사역은 디딤돌일까? 아니면 걸림돌일까? 이어오는 세대에게 고마움으로 남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남을까? 우리가 육필로 써나가는 사도행전 29장 한 모퉁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로 빼곡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됨을 달리 표현하면 함께,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악 사슬 사망 족쇄에서 해방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늘 가족, 하늘 백성이다. 나는 예수 제자, 예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 심령과 일상에 새겨야 할 자아상이고, 언제 어디서나 굽히지 말아야 할 자존감이고, 다음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할 자긍심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실족할지라도, 때로 낙심하고 낙담할지라도, 때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인데요. 전철 1호선처럼 빨간색입니다. 잠시 살펴보시고, 2차 선교 여정 2호선 초록색입니다. 잠시 살펴보시고, 3차 선교 여정 3호선 주황색이지요. 가운데 에베소 아래 밀레도가 보이시나요? 거기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체포되어
재판받으며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감금되지만 나는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기어이 땅끝까지 가고야 말리라. 그 열망으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압송된 해상 경로입니다. 4차 선교 여행이라 할 수도 있으니까요. 4호선 파란색. 가이사랴를 떠나 시돈과 무라를 거쳐 그레데 크레타 섬에 이르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요.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탄 배가 14일 표류하다 난파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몰타 섬 사람들에게 구조되고 거기서 겨울을 난 뒤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을 거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살다 보면 유라굴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순례길, 사명길 가다 보면 광풍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 믿음을 죽이지 못하는 미친 바람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피할 길 감당할 능력 주시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온갖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 그이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리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구원 역사에 기묘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미결수 신분이지요. 재판을 기다리며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1차 감옥살이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순 없지만 방문자들이 자유로이 오갈 수 있고 집안에서 모임도 할 수 있었고 바울은 거기 2년 머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 있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도 이 시기에 작성되고 전달되었을 거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2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결국 황제에게 재판을 받았겠지요. 무죄 선고. 당초 무죄였어요.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망설임 없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서바나는 당시 지중해권 사람들에게 땅끝이었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산티아고 순례 최종 목적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아니고 스페인 땅끝 마을 피스테라입니다. 그 해안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노을 지는 대서양을 바라보았을까?
우리나라 땅끝 마을은 전라남도 해남이지요. 거기 명기환 시인이 쓴 땅끝의 노래 시비가 있는데 스페인 땅끝을 밟은 사도 바울의 심경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땅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 부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의 그릇을 비우게 해주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용서의 빈 그릇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땅의 끝 새로운 시작, 넘치는 희망으로 출렁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미전도 종족, 타 문화권, 타 종교권, 북위 10도에서 40도 윈도우 지역, 독재 국가, 빈곤 국가, 디아스포라 소외 계층, 이게 지난 세기 세계 선교 운동이 주목한 땅끝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전방위 선교 시대다. 전방향, 전영역 선교 시대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성도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 곳이, 그 자리가 선교지다. 구원과 해방의 복음이 필요한 삶의 자리 어디나 죄악 목줄, 사망 족쇄에 매인 사람들 누구나 땅끝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동안 사역했던 도시들, 세웠던 교회들 신방했을 겁니다. 그러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몹시 잔혹하게 핍박하던 때 다시 체포되어 혹독한 2차 감옥살이를 합니다. 참수형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룬 뒤 다시 로마로 두 번째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 그리고 옥중 생활 중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 디모데 후서,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지요.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 차례 선교 여정과 로마 압송 경로를 한데 모은 지도인데요. 좀 복잡하지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기 위해 이동한 거리를 다 합하면 대략 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았어요. 서울과 부산 거리를 400킬로미터라 한다면 바울은 서울과 부산을 50번 왔다 갔다 했다. 험준한 육로를 지나 험악한 해로를 지나 40여 개 도시를 방문했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장터에서 광장에서 강가와 언덕과 집에서 만나는 이들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
무소의 뿔처럼 마냥 직진만 한 게 아니지요. 때로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고, 때로 먼 길로 우회하고, 때로 예기치 못했던 길이 열리고, 때로 쉬었다 가고, 때로 강인한 신앙 용기로 정면 돌파하고, 때로 유연한 신앙 슬기로 대처하면서 하나님 해방 일지를 써 나갔다. 바울의 사역이 상승세를 탈 때도 있었고 하락세를 면치 못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의 영적인 주가가 폭등할 때도 있었고 폭락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구원 역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졌다. 올해 2025년은 여러모로 뜻깊은 해입니다. 가령 별빛 청년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이고, 일편단심 일사 가고 주기철 목사 순교 80주기이고,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 8.15 광복 80주년이지요. 또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지 140년이고, 더 멀리 보면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된 지 대략 2000년입니다. 지난 80년, 지난 140년, 지난 2000년 수많은 신앙 선진들이 육필로 기록한 기독교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서 바이블, 우리도 한 몫을 감당해야지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이어 살며 이어 써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생의 끝자락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늘 가족, 하늘 백성이다. 나는 예수 제자, 예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 이 거룩한 정체성을 품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복음 전파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길이 평탄대로라고 자만하지도 말고, 내 인생길이 가시덤불, 자갈밭, 진흙탕이라고 자학하지도 마세요. 전도서 3장 말씀대로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순풍 속에서도, 미친 바람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단단히 품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 견고히 지켜내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지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소중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주신 말씀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힘입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하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